네, 사람마다 교회에 출석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교회에 가서 그 진리 혹은 교리를 한꺼번에 다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씩 알아지는데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일단은 그렇게 오래 안 가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우주와 만물과 생명의 신비와 질서와 이런 걸 볼 때 이게 우연히는 안 된다. 우연이란 건 말이 안 된다. 거기서부터 그냥 철학적으로 성경도 잘 모르지만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볼 때 우연히는 말이 안 된다. 누군가가 고도의 지성을 가진 분이 목적과 계획과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야 존재하는 것이지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만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이 세상밖에 없고 영생이나 천국이라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뭐 하나님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맞는 거다. 그런 정도는 조금 일찍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 믿어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난 충분해. 그때는요. 예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이면 족하다. 이렇게 했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하여간 내가 죄인이다. 무슨 설교나 무슨 내용이나 성경 구절이나 뭘 그런 걸 이해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 한 걸 깨달은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뭐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이 고백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그냥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인인데 내가 그 중에서도 내가 우리 형님이 둘이 있고 누나 있고 뭐 남동생 여동생 다 있는데 나 위에 형님 둘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속을 저기 썩였어요. 뭐 노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큰 형님은 결혼을 시켰는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뛰쳐 나가 버린 거예요. 장가 들어놓고 그리고 뭐 억지 결혼처럼 한 동네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뭐 많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 속을 두 형님이 많이 썩였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안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저는요, 좀 여러분 안 믿을지 몰라도 공부는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착했다니까 진짜. 못된 일 하는데 잘 가담하지 않고 거의. 그래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 무슨 죄가 제일 통한스럽고 부끄러우냐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그게 너무 통한스럽고 하나님 앞에 뭐 그래 맨날 며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디서 눈물이 샘이 터졌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셨구나 하는 게 이제 믿어지면서 그 이제 거듭난 진짜 거듭난 그 다음부터는요 설교를 듣는데 내 생각에 뭐 120% 200%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전에 설교를 하면 뭐 철학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논리적인 이야기 하면 귀가 반짝반짝 하다가 뭐 그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그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답답했는데 어떻든 그런 어떤 중생의 체험이 할까 내가 죄인이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 이게 깨달아진 이후부터는 모든 교리가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반짝반짝하면서 계속해서 영혼의 불을 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한참 있다가 그 뭘 깨달으냐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조, 사도신경하는 그 내용 안에 있는 걸 이제 깨달아간 거예요. 보니까 하나하나 깨달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을 좀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요체, 요리, 요체, 교리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더 세분하면은 끝도 없이 나누어지지만은 한 열 서너 가지. 예, 우리 중에서도 아직도 이거 중에 어떤 것이 안 믿어지고 있다면은 좀 저를 따로 만나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 우리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거는 조금 일찍 믿어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사들과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오래 안 가서 이게 믿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오늘 부활절과 관계가 있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저는 그 성탄절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교회 가서 맞이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즐겁더라고. 그때만 해도 참 성탄절 행사를 대단하게 했어요. 전야에 24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 시골 교회로 제법 됐는데 5, 6학년 하고 청년들 다 해가지고 한 20몇 명 시골 교회에서 됐던 것 같은데, 새벽에 그때 뭐 새벽송 하면서 이제 그 도는데요, 그 면의 한 절반 정도 그 모든 마을을 다 가는 거야. 그때가 한 3시나 4시나 이럴 때 이제 출발하는데 너무 넓고 동네가 많아가지고 이제 두 사람씩 뭐 다 가는 게 아니고 두 사람씩 나눠가지고 두 사람씩 네 사람씩 이렇게 가는데, 먼 데는요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 추운데 이제 갔다 오면은 집을 안 가고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그냥 의미도 모르는, 성탄절이 뭐 예수님 탄생했다, 그냥 예수님 탄생한 게 요즘도 뭐 우리가 아이를 낳고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탄생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 생일이다 뭐 이런 정도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은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요셉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것도 처음에 잘 안 믿어졌던 건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로 들어오는 관문이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실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자, 만약에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질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에 들어가는 입구는 동정녀 탄생이고 그 출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고 동정녀 탄생하고 부활을 믿으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거의 다 믿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화육, 화신,
인카네이션 혹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2025년이나 됐는데 이 중요하고 이 간단한 이 명백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다 모르니까 이해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야. 우리가 전도를 시원찮게 했든지 우리가 활동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든지 간에 어떻든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느냐. 이걸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이슬람교 물론 안 믿습니다. 다 성경 가지고 있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이라 그럽니다. 여기 네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지고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처음에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믿어지면서 정말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다는 아닙니다. 그거 믿다고 다는 아니고, 그다음 이제 부활까지 믿게 되는 어떻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죄인들의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지고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공생에 그 활동할 때 복음서 3개를 가지고 대조해 보면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없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고 뭐 거의 글자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2군데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여기 어디냐면요,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이 나온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시면서 이때부터라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저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에 가면은 헤르몬산 기슭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고 바니아스라고 하는 그 아주 물이 풍성하고 전부 다 사막 같고 빈들이고 광야고 그런 물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물구멍이 드럼통 3개만 한 것 같아, 구멍이. 그 물이 꽉 차게 나온다고.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 내려갔다가 사해 나갔다 이제 주먹을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그 뭐 유원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떻든 쉴만한 물가야. 정말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니까 조금 시원해요. 3년 동안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무도 휴가도 없었고 뭐 쉬는 것도 없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일하셨는데 교육이 다 끝났어. 약 3년 교육이 다 끝나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거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는 그 길로 이제 거기까지 정점이고 거기서 베나산을 거쳐 내려오면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들은 엘리야, 들은 에레미야, 뭐 들은 선지자 중 하나 뭐 이렇게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도 막 하고 뭐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딱 그서 바니아스 가이사랴 빌리에서 딱 돌아서면은 일로 예루살렘 갈보리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미리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좀 더 가다가 17장에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말이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그때는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거나 예수님 왜 마음 약한 말씀 하십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질문 안 해보고 마음으로 근심을 했다. 뭐 이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3년간 예수님 능력을 다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가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 그 평소에 8만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되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100만 명도 와요. 한 10배, 평소 10배. 이렇게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는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많을 때 올라가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헤롯을 작살내고 로마 군대를 다 소탕하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보고도 예수님도 까딱하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깨어나고 막 까무러쳤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심을 했던지 너희도 각오하라고 하는 뜻인지 약간 근심을 하면서도 좀 불길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묻지를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활했을 때 하나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게 기억 안 난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듣는 게 달라. 이렇게 앉아 있어도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똑같이 안 듣더라고. 나는 다 아멘 하길래 뭐 똑같이 다 믿고 아멘 하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안 듣는 거야. 다르게 듣거나. 사람마다 들어야 할 걸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이게 참 문제 같아요.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야. 그리고 생각은 또 지멋대로 해도 12 제자가 지금 무슨 생각이 꽉 차냐면 이번에 이제 큰 일이 터진다. 우리 보고도 죽을 각오를 자기도 죽는다고 하는 거 볼 때 우리 보고 당연히 뭐 죽을 각오로 하라는가 보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칼도 내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뭐 속으로 이제 큰 한판 벌인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좀 더 가다가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바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희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이제 너무 불길한 이야기 같으니까 너무 두렵고 부정적이고 하니까 또 안 물었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실제 그렇단 말입니까? 우리 보고 뭐 그런 정도 각오하라는 말씀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었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 유대인들 교육은요, 끝없이 묻고 또 묻고 학교 가는 것은 질문하기 위해서 간다 할 정도로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 예수님께서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심판한 데까지는 갔지만은 그래도 베드로도 뭐 다 피해 버렸고 또 예수님은 모른다고 잡아떼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제 요한만 가서 12 제자 중에 요한만 가서 그 목다 나머지 다 피해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못 박히자마자 곧 해가 곧 떨어지고 오전 9시에 이제 못 박았다고 보는데 오후 3시 정도의 운명을 하셨는데 그 얼마 안 가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들은 뻐뚱뻐뚱하고 뭐 과음 지르고 있고 예수님은 약하고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뭐 곧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강도는 거기다가 오한마를 가지고 올라가서 대퇴부부터 종아리까지 막 그 뼈를 다 부셔버립니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데려가지 못하게. 그래 예수님은 이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두고 유월절을 지낸다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장례를 하겠다 해가지고 서둘러서 장례 절차도 너무 그러니까 3시면 뭐 6시 정도면 3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뭐 향품도 안 넣고 뭐 미라도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장사 지냈다고. 장사 지내고는 뭐 해 떨어지면 안식일에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 하루 그럼 가만히 있어 그 밥 먹고 가만히 있는 거야. 제자들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신경질을 너무 많이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체포되고 얻어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제자들이 돼가지고 못 박힌 장소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요한 사도 하나만 이제 마리아하고 이제 나머지는 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이제 어디 가서 쉬었는데 뭐 부활절 새벽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뭐 여자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늘 같이 했으니까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수님 3번 말했는데도 그거 아마 내 생각에는 3번 말한 게 한 2달 정도 그 어간에 한 3번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한 2달 어간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3번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 중에 아무도 여자들 중에 아무도 그 누구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안 하고 전혀 이렇게 저항도 반항도 손도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다니 그 생각에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미정미정 안 하고
좀 죽을 판되면은 실력 발휘, 능력 발휘를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혁명을 좀 부추기고 촉진하는 의미에서 유다가 그래 했을 거다. 돈 그거 보고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돌려주고 하잖아요. 어떻든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여인이 새벽같이 글쎄 뭐 새벽 출발할 때는 새벽이었는데 가니까 벌써 해가 떴든지 그 해가 뜨기 전하고 해가 뜬 그 어간에 이제 무덤에 도착했는데 가면서 염려했다는 거죠. 그 돌문이 크던데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열어달라면 열어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남자들 같으면요 그 안 갑니다. 안 열어줘 그것들이. 그 여자들은 달라요. 안 열어주면 그건 그 다음이고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가서 열어달라 해보고 그 여성들의 열성이 그것도 심리적으로 볼 때 남자들 아무도 안 일어났잖아요. 전부 예수님이 얻어맞은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너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졸리고 하다가 이제 그런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이제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제 한 여인이 가서 무덤에 돌을 누가 좀 굴려내 줄 것인가, 로마 병장이 우리 소원을 들어줄까 말까, 뇌물을 좀 줘야 되나 말아나 막 별 생각했을 거라. 그때 그냥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채찍에 맞을 것과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 그거 다 들었던 건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은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 부활이 있은 후, 짧게는 한 25년, 길게는 30년 정도 지난 후에야, 지금 와서 보니까 갈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바로 감람산을 바라보고, 아니 갈보리산을 바라보고 가면서 3번씩이나 그런 말씀하신 게 생각나가지고 한참 후에 한 20, 30년 지난 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말하는 분의 진의를 진지하게 심도 있게 듣는 게 아니고 그건 불길한 생각을 자꾸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요 앞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 이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핵심적인 그 교리인데 부활이 없었으면은 이런 거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가 이렇게 출발한 것과 이어져 온 그 가장 중요한 교리 요체는요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면요 그냥 유대인들 머리에는 저주받은 거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거 끝나는 거예요. 또 부활해가지고 아시는 대로 그 40일간을 예수님께서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40일간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고 날을 정해. 그 날을 정하기 언제냐면 승천절인 거예요. 승천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보다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인데 그보다 일주일 전인 거예요. 그날에 오순절 일주일 전에 우리가 감람산에 모이자. 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국을 도는데 40일 정도 걸린 거예요.
더 예수님 기가 막히거든요. 12 제자들이 그걸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보여줬는데 안 믿어. 여러분 안 믿고 안 믿어 또 보여주고 안 믿어 또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큰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뭐라 하느냐? 내가 예수에게 너무 깊이 빠졌는가 보다. 자꾸 헛게 보인다.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내가 너무 예수가 어른거려 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아주 작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부활을 안 믿은 거거든요. 부활한 걸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다 믿어도 일 안 해 있어. 안 믿고 안 믿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 써놨어요. 그럼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서 가는 건데 베드로가 이제 때에 앞서가는 순념소처럼 맨 앞에 가니까 배시다 줄서 7명이 줄줄 다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 또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것까지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가 이거? 그 감람산에 모인다고? 그 모임 가긴 가봐야지. 그리고 왔는데 한 500명 모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에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중에 500명 승천하는 그 승천주일에 예수님 승천한 걸 목도한 사람이 500명 되는데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이 믿어졌냐면요. 승천하는 걸 보고 나서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제자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부 떠올려 보자. 이걸 다 떠올려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가끔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왔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들을 때 아이 또 저는 무리한 말씀 하시나. 우리가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다 목숨 거 다 하는데 뭐 자꾸 위에서 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야 그럼 말이야 인자가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찌하려느냐. 그래 예수님이 그냥 일반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납득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도 안 믿고 예수님 능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예. 나병 환자를 즉석에 고쳐주시고 그 장애인을 그냥 이렇게 세우시고 그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거 볼 때 능력은 대단한 것 같다. 오병이어라든지 이랬다. 근데 자꾸 그 위에서 왔다든지 이건 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어찌 하려느냐 했는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승천을 딱 부활한 거를 몇 번 봐도 계속해서 헛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워 하다가 승천한 걸 딱 보니까 뭐가 믿었냐. 위에서 오셨던 분이 맞다. 그리고 또 뭐가 믿었냐.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올라다가는 내려오는 장난이지 그렇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야 정말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좀 승천절 같은 거는 순환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거 다 하는데 승천절도 이게 교회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인식을 잘 못해요. 제가 보는 대로는 그 승천한 후에는 집으로 안 가서 물고기 잡으러도 안 갔고 그리고 이제 맨날이 못 떼어라는 말이 맨날이 못 떼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이 그건 이제 그 말을 믿고
성령 강림을 기다린 게 딱 일주일이거든요. 승천주일하고 성령 강림 딱 주일, 한 주일인가 한 주일. 여러분 이 장사한 삶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천지가 창조된 것만큼이나 큰 사건이에요.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 탈레스부터 아나시메네스 아나난도로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의 역사라는 강의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잘려져 있는데 그 많은 철학자들이 고담 준론을 펴가지고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철학하고 했느냐 하면요. 첫째,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그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냐. 다 죽음의 문을 통해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뭐 생각 중에 생각, 철학 중에 철학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이 깜짝 놀랐다 하고 놀랄 때 죽는 것보다 더 충격이 없잖아요. 사람 태어나는 것도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라고 대단한 충격이지만은 죽는 거예요, 다. 뭐 아무리 부자 권세 있는 자 뭐 왕이나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죽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딜 가는지. 그래 이제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해. 뭐 떠들어 다닌다. 제사 받아 먹으러 온다. 뭐 별 생각하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그냥 지금 현재 사람들 현대인들은요 그냥 소멸되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죽음 그만이야.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연구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그 무엇으로도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우주 만물이 우연이 아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오셨다. 하나님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 타락한 걸 구원하려고 예언자를 부지런히 보내시고 하다가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서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하나하나가 금쪽보다 더 귀한 진리 아닙니까?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기독교 교리, 기독교 요체 그 사도 신조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아는 거냐. 온 세상에 석사, 박사, 무슨 뭐 교수, 신학자, 아니면 뭐 철학자, 별별 과학자 뭐 이거 모르는 겁니다. 다른 지식도 살아가는데 생활수단으로 지식과 기술이 뭐 꼭 필요해서 그거는 다 밥 먹자는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거. 그거야 뭐 예수 안 믿고도 할 수 있어. 아니 그 예수님 모르고 진리 모르고 해도 뭐 그런 거는 우리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세상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 이 기독교 교리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 나오는 그 핵심인데 뭐 전설로는 12사도가 그 사도신조 12명이 한마디씩 했대요. 한마디. 예. 그래 12마디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출발했다 그러는데 장사한 지 삶의 죽음을 이겨 부활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어렴풋이 그 딱 죽음 이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손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멀쩡히 다 가지고 지옥 꺼지는 불에 등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간접적으로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은요, 그 끝나야 돼. 철학도 끝나야 되고 모든 종교도 끝이야. 그 앞에서 뭐 딴 종교 고집 부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을 뭐 들었다 뭐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못하게 40일씩이나 11번인가 나타났어. 12제자 다인데서 나타나기도 하고 도마가 읍내 나타나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다른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또 야고보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날 부활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이신 게 500여 형제가 감람산에 일시에 모인 데서 나타났고, 바울이 오늘 그 본문 읽는 그 때에 53년경 좀 되겠나. 어떻든 고린도 전서를 쓸 때 53년이나 뭐 어떤 대충 그 정도 되겠는데 그 500여 명이 바울의 견해로는 태반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도 죽이는데 그 뭐 따르던 추종자야 뭐 그냥 함께다 그 추종자라고 이제 하면은 뭐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 그런데 나중에 딱 그 성령 강림절 후에 그들이 담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과 이것들이 막 번쩍하면서 어떻든 승천하면서부터 모든 그 이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해요. 성령 강림 이전부터. 보통 성령 강림부터 생각이 달라졌다. 뭐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성령 강림 이전에 승천을 보면서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가 한국의 보혜사라고는 이만희 같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 하나님이 자칭 하나님이 20명인가 되고 재림 예수가 한 50명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둘이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신령한 나라가 한국이란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모실 때 재림 예수는 그래 안 온다. 재림 예수는 여자를 통해 오는 게 아니고 구름을 타고 위에서 오신다. 올라가신 걸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아니다. 좀 이만희 주민등록이 있겠죠. 청도에서 나왔잖아. 청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올라간 그것을 본 이후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이제 남은 거는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이 성천까지 부활해서 성천까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에 대해 오셨다. 죄인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곳에서 저는 한 10번 정도 11번 정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 요체정이에요. 여기 5개 정도나 차지할 정도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을 중심으로 그렇게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고 승천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신다. 친히. 그리고 때가 되면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올라가는 걸 봤다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있고 나서 천년 동안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된다. 낙원의 회복 같은, 에덴 동산의 회복 같은 그런 지극히 복된 천년 왕국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다 지나고 나면은 최후의 전쟁이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가요. 14번째 최후의 심판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갈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 14가지 하면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야. 이 안에, 우리 보통 말하는 사도신경 안에 이 요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 어떤 사람들이 저런 사도신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런 일반 기독교가 예배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카톨릭이 만든 것이라서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 신조를 고백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제가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간추리고 그래서 정리해 볼 때 사도신조 이렇게 조금 짧긴 해요. 그래도 그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결코 어떤 철학자나 어떤 종교에서도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기독교의 요체, 진리가 거의 충만하게 들어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게 믿어진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 좀 기분 나쁨도 있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정치가 어찌 된다. 너무 잘못되면 좀 곤란할 수 있어. 그래 중요한 거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런 수준은 아니야.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면 그 별거 아니야. 경제가 좀 어려워진다.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우리보다 10배나 못 사는 어려운 사람 얼마나 있어, 온 세계에. 그 큰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독교 교리의 요체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믿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 좋아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야, 너 머리 좋다, 야, 너 눈치 빠르다, 이 한 게 아니고 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성령이 이 놀라운 것을 내게 알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는 거야. 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지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등도 있고 해도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밥 3그릇 먹는 거고 난 3그릇도 못 먹어. 2그릇밖에 못 먹는다. 어떻든 옷이 옷 없어 누가 그래도 다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는데 우리가 딱 깃들 곳이 있잖아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나머지는 다 2차, 3차 다 부차적인 거고, 우리가 가진 이 금쪽 같은 믿음의 진리,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좀 웬만한 건 떨고 가자고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아직도 천국 가지 않고 남아 있는 건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여러분이 이걸 사진 찍어놨다가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양육을 한다든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사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하고 어떤 철학자나 어떤 종교가 예를 들어 석가모니 같은 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 거죠. 절대로. 저는 정말 늦게 믿어가지고 뭐 늦게 믿은 게 죄송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성경을 뭐 다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정리해 오는 가운데 이런 내용과 관계된 이런 가장 중요한 교리와 관계된 그런 성경이 보일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그야말로 말틴 루터가 말한 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안에 바른 진리를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 진리를 붙잡았다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함께 얼마나 더 여러 번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활절이 되면은 이걸 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내용을 요체를 잘 들었다면은 함께 십자가와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재림과 심판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아보니 우리가 믿는 교리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리와 진리가 담기는 성경은 또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이요 우리 열조와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보존하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숫자가 점점 더 위축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들에 가슴 아프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이 다 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